좋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완전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완전하신 구원 때문에 저희가 사망과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망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승리한 거다. 그죠? 아니면 내가 죄의 그 권세를 짓밟고 일어섰으니까 승리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라는 것이죠. 사실 승리라고 생각하면 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그 이미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겨야 되고 그 위에 넘어뜨려서 그래서 그 위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다수 우리는 그것이 일반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사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그렇게 있는 상태라면 진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런 승리 방식 아니면 어떤 패배의 어떤 모습, 이것을 완전히 역전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승리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리의 방식으로 승리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서셔서 그래서 승리하신 거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짓밟힘을 오히려 당하셨죠.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잘못 쫓은 건가? 싶어서 뭐예요? 다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따라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추종하는 사람들 그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다른 것도 없이 묵묵히 끌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때리면 맞았습니다. 그들이 찌르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셨고 죽였을 때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라고요? 그게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는 승리를 만들어내신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선으로도 악을 이길 수 있다. 그죠? 그 선한 방법으로도 이 땅의 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밟고 그래서 남을 패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어서야 그래서 승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이죠. 그것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신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신 승리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완벽한 그 승리가 오늘날 우리가 있게 만들어지.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이자 근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싸움들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유와 목적은 다양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특별히 내가 옳다라는 부분에 참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내 방법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취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어떤 무력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예요? 승리하고 그래서 그 승리한 것을 통하여 뭐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걸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 안에도 이런 위대한 승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는 이순신 장군, 그죠?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수많은 그래서 요즘 그 시리즈로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위대한 구원, 위대한 어떤 승리, 아니면 장엄한 어떤 승리, 어떤 웅장한 그런 승리,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승리로 기억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이 되었던 아군이 되었던 처참한 모습이죠. 그죠? 정말 참혹한 모습을 우린 그 현장에서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그렇게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적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참혹한 것,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다 덮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아픔이 지워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지워지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뭘로 덮어버립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임진왜란의 그 승리 생각할 때 승리만 생각하지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본 쳐들어온 그 사람들이라고 가족을 안 잃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것으로 우리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가 결국 뭘로 이루어낸 겁니까? 내가 당하면 악한 것, 그렇죠? 내가 겪으면 힘든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기셨는데 세상이 보여주고 있고 세상이 취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이고 악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냐?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있죠. 믿음장. 맞아요. 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까? 시작부터가 믿음을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낸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 안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뭐냐? 다시 얘기하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믿음장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신앙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뭐냐? 그 핵심 되는 내용이 3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신앙의 두 가지가 뭐냐? 뭘까요? 첫 번째 지금 첫 단락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이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 상태로 만났대요. 여러분, 이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만났다. 부활한 상태에서 만났다. 누가 떠오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다, 우와 저게 부활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장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부활의 이미지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35절 사이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예, 뭐 나라에서 좀 승리를 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예, 사자굴에서 건짐, 그 사자의 입을 맞기도 하고, 예, 칼에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은 이야기 누가 떠오르세요? 그죠, 다니엘 이야기가 떠오르죠. 사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뭔 얘기가 있습니까? 풀무불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떠올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칼에서 피하여서 노임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죠. 골리앗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뭐예요?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게 부활의 능력이지. 야, 저거야말로 정말 승리하는 능력이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회복되어지고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고 질병이 있으면 뭐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말 자체가 회복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부활의 능력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병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하나님 저도, 제가 질병은 아니지만 이 심각한 어떤 사업의 문제, 아니면 심각한 어떤 가정의 불화의 문제, 아니면 심각한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 저런 능력을 저도 좀, 저렇게 위대한 기적을 저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 승리의 방법, 예, 그 회복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승리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예, 지금 첫 번째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 좋은 부활이 있대요. 그 더 좋은 부활이 어떤 이들이라는 사람들이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어떤 이들, 이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더 좋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을 그냥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후로 나오는 36절, 37절, 38절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더 좋은 부활신앙의 결과랍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삶을 살았다. 뭘 가지고요?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것도 처음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삶 안에는 결국 뭐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하면 뭐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더 좋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안에, 그 삶 안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질병, 어떤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그 능력이라 말하는 그 초월적인 어떤 역사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대로 맞닥뜨리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신앙의, 더 좋은 부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좋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와닿으세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활 신앙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 좋은 신앙, 그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 두 개를 왜 비교해 놓고 계실까요? 우리로 뭐 가지라고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더 좋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좋은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확인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했던 그것을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지 능력을 통해서든지 다 들어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는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부활신앙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게 성공을 주거나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그것만이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부활신앙은 뭐냐면, 내게 어떤 삶이 맞닥뜨리더라도 그 삶에서 특별히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상의 삶, 그 고난의 삶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삶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 오늘 이 믿음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앞에서 첫 번째 부활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더 좋은 부활을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동일한 믿음 갖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이 순간을 겪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더 좋은 부활신앙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전부 다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신앙,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35절 이전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나 35절 이후에 보여주시는 그 일상의 삶을 그냥 맞닥뜨리도록, 그냥 맞이하도록, 그 풍파를 그냥 맞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이다. 더 좋고 더 나은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단지 심판하고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 아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모든 것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선하심과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에게 부어주고 있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아니 우리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으신, 정말 그런 좋으신 목자가,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의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목자가 단순히 이 다윗을 그런 곳으로만 인도하셨는가? 23편에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답니다. 다윗을 원수의 목전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자됨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 좋은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연약한 양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좋은 목자가 그 꼴보기도 싫은, 내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원수 앞에 나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느냐?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요, 단순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의의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도 데려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던가요? 아니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을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아니면 반대로 정말 원수의 목전에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천국에 가서 살지 않잖아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가족 맞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디다 발을 딛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지고 사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35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사는 인생, 그렇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뭐가 좋은데? 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부활신앙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누리셨던 그것을 우리 인생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애예요. 이 땅에서 33년 공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 뜻이 뭐였어요? 고난당하는 길이래요. 아픔을 당하는 길이래요. 예, 그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는 길이랍니다. 거기서 죽는 자리에 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셨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 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뭐예요?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예, 제가 기꺼이 갈게요. 제 뜻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제가 갈게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뭘 보여주세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결국 더 좋은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 회복, 단순히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부활신앙이냐? 그러지 않대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내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순간이 더 좋은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제자반을, 여자 제자반 시작했거든요. 우리 첫 제자반 시작 안에 뭘 하냐면 간증을 나눕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을 안 흘리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삶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지껏 제가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간증하시는 분들이 덤덤히 간증하시는 분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간증 안에 저희가 결과로 낸 게 뭐였냐면,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였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전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사도행전 전의 제자는 도망치기 일수였고, 그죠? 부인하기 일수였던 제자들인데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예,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때문이에요. 근데 그 권능이 뭘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권능이 뭔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 권능이 뭔지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거구나. 신앙 때문에 이전에는 나한테 안 맞고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꺼이 죽는 자리로 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란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예,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게요. 제가 패배를 당할게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권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더 좋은 부활신앙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뭐냐? 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예화를 드렸던 어떤 질병에 걸린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은 일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어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각혈을 하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게 없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퇴원하셔서 어디 좋은 데에서 아니면 뭐 요양원을 가시든 해서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갈매산이라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물하고 소금 조금 먹는 거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렇게 21일 금식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모든 폐에 있는 결핵균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폐가 2분의 1,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여러분 아멘. 그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이 그렇게 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성공신앙입니다. 성공신앙. 근데 이 성공신앙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생각하게 되시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언젠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놀라운 정말 평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그 이후에 겪었던 삶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정말 가난했고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독촉을 당하고 또 연약한 몸으로 저희 3남매를 그래서 키우셔야만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성공신앙이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는 왜 오히려 더 그게 낙심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이 가난함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이러시냐? 이게 저는 낙심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르셨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정말 날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어떤 믿음이요?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 살려주셨을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경계성 인지장애라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뭐 치매가 있으세요. 초기시긴 하지만 저희 3남매가 여러분 아시죠? 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 여동생 남동생네가 다 목회자거든요. 이 병 처음 걸리셨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사실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가족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럼 낙심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그렇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왜 기도했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라는 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가족들 모이면 그래서 보고 막 낙심하고 어머니 보면서 막 근심하고 그러고 사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만났지만 반갑게 만나서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든 식구들 안에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엄마 사랑한다. 그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가족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활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항상 행복하냐?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그게 부활신앙인데, 그게 어떤 부활신앙이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나, 그래서 다시 그것에서 부활하게 하실 때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잘되게 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시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더 좋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순간 안에서도 성도됨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되는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나는 성도로 삽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성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어도 여전하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셨냐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 안에 잃어버리지 않을 기쁨, 멈추지 않을 감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붙들고 우리 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신앙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셨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삶에서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이라도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정말 힘든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